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잘 세우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같이 나눕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잘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을 문득 생각하면 덥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힘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폭염도 느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덥든지 춥든지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덥다, 춥다,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생명과 호흡이 있고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과 동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둔하게 있다면 마치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도 받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도전도 받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결단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 형편 처지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주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지난 7월 한 달 또 8월까지 계속해서 우리 사는 이 세상 이야기가 참 우리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비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할 때도 있었고요. 또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하는 이 소방대원들 또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지하철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봤어요. 다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생명 이야기예요. 위기를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위태로운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세상 살기 힘들다고 칼을 들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고 모든 게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의 소생함,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신문의 칼럼에 한 시를 좀 읽었어요. 참 의미가 있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장석주 선생님이 썼던 시인데요,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적의 저절로 불거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라는 짧은 시입니다. 대추가 그냥 빨개진 게 아니라 번개도 천둥도 그리고 큰 비도 떼약볕아래서 이런 것 저런 걸 그 안에다 다 담다 보니 이게 빨갛게 익었다고 그렇게 시를 썼어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며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우리가 다 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지만 내 안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역경도 들어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싸매어지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졌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우연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파를 이겨내고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결단하며 서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복 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대로 안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 또 딴짓거리하고 앉혀놓으면 또 헛짓거리하고 이런 자라면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정말 어떨 것 같다. 이놈의 자식들 내가 정말 괜히 사랑했다.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야 되겠다 하고 작사를 해도 10번은 더 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겠다도 생각하지만 반면에 주여 제가 그 은혜를 입고 있네요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똑바로 걸어온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믿다가 보니까 실족할 때도 있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잘 믿겠다고 결심했는데 3일도 못 넘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가 다시 생겨나는 걸 보면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실까라는 걸 또 한 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고멜이란 아내를 억지로 혼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내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특별합니다. 어떻게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라 하셨을까? 집을 나가서 또 딴 남자를 만나는데 돈을 주고 다시 그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까지 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어떤 자와 똑같냐면 저 음란하고 음탕한 고멜과 똑같은 게 너희들이다.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를 신랑 삼고 주로 삼고 왔어야 될 너희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듯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신을 섬기고 온갖 헛짓거리를 다 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더라, 그 이야기인데요. 오늘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너희들의 근본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또 하나의 원인을 소개한 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왜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준 게 무엇이냐면 너희를 벌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내칠지라도 너희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끈을 끝까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생각하면 정말 귀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당시에 권세를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 따르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갔다고 오늘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3번이나 반복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족으로부터 평민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 어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의 영광을 가렸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고 했는데요,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왜 썼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미스바라는 게 사무엘상서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다 모이게 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너희들은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 장소로 모여라. 넓은 터가 된 곳인데요, 지금으로 마치 이제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블레셋과 싸울 때 패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에 패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버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눈물을 쏟아가며 참회하고 회개했던 곳 미스바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미스바로 모여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의미에서 미스바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됐다는 것은 그 은혜롭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를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장소에다 우상을 세우고 그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방치하는 일을 저질렀으니 그 거룩한 땅을 완전히 몹쓸 땅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을 만들었다고 오늘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게 다볼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볼산도 사사기 4장에 보시면 드보라 선지자가 당시에 누굽니까?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장이었던 시스라를 쳐서 물리쳤던 곳, 바로 그곳이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던 곳이고, 이스라엘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대적을 막아냈던 아주 놀라운 승리의 상징적인 산이죠. 근데 다볼을 뭐로 만들었대요? 거기다 그물을 쳐놨대요. 거기도 함정을 만들어놔서 다 무너뜨렸다고 오늘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했고 왕족들이 했고, 그걸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민족이 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였다고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하였느냐, 자꾸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근본으로 들어가니까 이 모든 일을 방관하고 조장하고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쳐놓은 장본인들이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건 정말 나쁜 짓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스스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에 빠졌는데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심각하지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나만 혼자 죽을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올무를 만들고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빠뜨리는 사람들, 이건 가장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 못 죽어, 그거예요. 요즘 자꾸 무차별 폭행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나면서 하는 말, 왜 내 인생만 불행하고 저 사람들은 별일이 없나 했고, 그래서 같이 불행해지겠다고 칼을 손에 쥡니다. 지금 경찰들이 그냥 완전히 지금 초긴장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나는 오늘 칼을 들고 어디 간다 소리만 하면 그 사이버 수사대가 쏜살같이 가가지고 지금 다 잡아들였는데, 지금 200건이 넘게 그 사건들이 접수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지금 요새는 봐주지도 않아요. 인터넷에다가 그냥 칼부림 뭐 이런 흉대만 내면 그냥 바로들 지금 난리가 날 만큼 이 아주 국민 정서가 좀 흉흉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권면해도 부족할 판국에 나 혼자 나쁜 짓이 아니라 함께 거기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만들어 놓은, 올무를 쳐놓고 있는 바로 그 모습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물을 다 벌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패역한 자가 사륙죄에 빠졌다고 했고, 한 가지는 내가 그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벌하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무와 그물의 상징적인 표현은 속임수를 써서 사람을 그곳에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미스바에 모여라 그랬더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곳에 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도록 방조하고 그들을 선동하고 있었다면 이건 정말 몹쓸 짓이지요.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스스로 던지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까지 할 만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죄는 크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신앙의 본질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덕이 되지 못하고 불의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구약의 이 호세서에 나타났던 당시의 제사장들도 똑같은 그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나의 신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 자신에 대한 돌아봄을 항상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요 뭐하고 그걸로 위암 삼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에게 상을 내리시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평균치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잘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신앙하셔야 되고 주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지켜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됩니다. 패망의 앞잡이가 됩니다. 오늘 5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대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기면 교만하다고 말할까요? 입을 실룩거리고 눈을 찌그시 뜨면 교만할까요? 사람이요, 성품이 얼굴에 드러나요.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닮은 자가 되어야지 불의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그들 얼굴에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숨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하와가 그만 유혹에 넘어갔지요. 그걸 결국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걸 알면 믿음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건 바알이건 우리에게 복 주는 신이라면 뭐든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사라신을 섬기기 시작하죠. 결국 그들이 물질적 풍요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풍요와 우리 삶의 안정을 주시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 욕심을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빨리 잘 안 가요. 근데 이상한 건요, 나쁜 이야기, 거짓말, 험담하는 말은 얼마나 빨리 이렇게 퍼지는지 모릅니다. 주중에 어느 글을 봤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게 있는데 의심과 두려움이다. 가장 늦게 자라는 게 있는데 믿음과 희망이다. 의심과 두려움은 버려두어도 잘 자라는데 믿음과 희망은 보살피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믿음과 희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자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놔버리기 시작하면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의심하는 마음하고 두려움은 쏜살같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근본을 보니까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죽은 신을 참된 신인 것처럼 따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이 교만한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믿음과 주님 주신 소망을 잘 붙들고 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할수록, 그리고 잘 될수록, 부유할수록 하나님 뜻 앞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면 게을러지고 타협하기 좋아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이 죄성입니다. 죄성이 예수 믿고 완전히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숨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기회를 엿봅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지없이 숨어있던 이 죄의 근성이 일어나서 모든 걸 삼켜버리려고 우리 앞에 덤벼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하면서 혹시라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은 없나요? 주님 뜻 아닌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거나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서 주의 음성에 민감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10절을 보세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유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경계표를 옮겨놨대요. 이 경계표라는 말이 뭐냐면 땅에 경계를 지어놓은 하나의 상징적 이 어떤 기준석입니다. 돌을 박아나가서 여기와 여기는 서로 다른 땅이다라고 경계를 지어놓은 바로 그 표식이지요. 지금도 이제 땅을 측량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집마다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걸 넘거나 못 넘거나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곳에 판가름을 못하면 이 토지공사에서 정확하게 지적도를 띄어가지고 그 모든 것에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데, 이 경계표를 싹 옮겨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상대방 땅이 내 땅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모르면 내 땅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때도 있죠. 오늘 여기 경계표란 건 하나님의 말씀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이걸 가지고 자꾸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과 삶에 얼마나 위기가 오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피부로 체감하는 게 뭐예요? 자연적 재해가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현상이 과거보다 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죠. 저는 그 어느 해보다 올해가 유달리 이렇게 덥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 굉장히 이 습도도 높아지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남극과 북극 말할 것 없이 얼음이 막 녹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압의 변동이 일어나니까 뭐 큰 비도 자주 내리고, 그리고 바다에 해일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우리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석을 우리가 옮기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땅에 꽂힌 걸 뽑았습니까? 땅에 꽂힌 걸 뽑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무너뜨리며 살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이 계속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틀을 어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듯이,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원칙을 지금 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지계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를 표시해 놓은 바로 그 표식을 이야기하는데, 작은 기둥이나 돌을 지칭해 주는 겁니다. 그걸 옮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그것을 살짝 옮겨놔서 자기의 지경을 더 넓게 만드는 일, 이게 오늘 경계표, 지계표 속을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넓게 본다면 사람을 일시켜 놓고 마땅한 임금과 수고의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 이것도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칙과 기준을 깨트리는 모든 부정과 비리,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칙을 주셨어요.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라고. 그런데 사람이 자꾸 그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 그럴까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죠. 뉴스에서 나타나는 모든 언론의 그 소식들,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즘 드러나는 영화 소재들을 이렇게 좀 보면요, 거의 이야기의
주도되는 것이 기득권층의 비리입니다. 부패, 그런 어떤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응징하고 보복하는 이야기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사회의 권력을 갖고 영향력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 속에 연루돼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치부들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치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이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참과 거짓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란 말이 나올 만큼 이 시대 역시 경계표가 흔들리고 있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신앙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계표를 잘 세워나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경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 놓칠 때 어떤 위기가 오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속히 곁길로 갈 수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심령이 강팍하고 불의한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과거보다 좋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귀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주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생각을 고집하면서 주님 뜻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혹시라도 제가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아닌가요?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한 가지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15절을 보세요. 거기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다른 앞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참 두렵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전해준 말씀은 또 한번 희망의 줄을 잡게 했어요. 15절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이란 말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고난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경계표를 살짝 아무도 모르게 옮겨놓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시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우리가 아파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목이 마르면 물의 소중함을 알아요. 인생을 살다가 뭔가 결핍을 느낄 때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고난이란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아수르 땅에 포로되게 하신 후에 그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게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게 됐으니 어찌할꼬? 그들이 그때서야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립니다.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손을 내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 뜨거운 거 만졌는데 아 뜨거,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아 뜨거 하면서 손을 떼야 손에 화상을 면하지요. 그거 계속 손대고 있으면서 뜨겁다고 앉아있으면 손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뜨겁게도 하시고 차갑게도 하시고, 근데 그게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 주님을 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형통해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모든 일들이 잘 풀어나가고 있다? 이거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올무와 덫을 내가 잘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걸 마치 축복인 양 착각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할 때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인, 선을 바라보고 행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 감정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라면 이걸 한마디로 하면 녹슨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혹시 녹슬지 않았는가, 주님 뜻대로 가고 있지 않는데 믿는 걸로 착각하고 가고 있다면 이건 신앙의 위기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직분자답게, 주의 일꾼답게 신앙하셔서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꼭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고. 매 맞고 두들겨 맞아야 그때서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마스터 차량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장로님이 운행을 하는데 목사님 이 차량 이게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요. 그래요, 지난주까지 잘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정비센터다 했더니 지금 마스터 차량이 한 달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번 주 당장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차 끌고 갔어요. 가는데 정말 샤워하고 갔어요. 땀으로. 아무리 틀어놔도 이 36도 7도 되는데 진짜 에어컨 안 나오니까 그냥 샤워가 따로 없더만요. 옷 다 젖었어요. 그리고선 정비소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거 안 고쳐주면 이번 주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당장 고쳐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순번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순번이고 뭐고 이거 안 고쳐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이거 5,000km도 안 뛴 차인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그러고 막 제가 면박을 줬어요. 이게 르노 브랜드가 이게 뭐냐고. 아마 그분이 조금 마음 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하루 만에 다 고쳐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역시 잘 고쳐주셨네. 그리고 오늘 차 이렇게 끌고 왔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장로 이번 주는 샤워 안 하셔도 돼요. 운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주전심 없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주전심 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래도 멍하게 있으면 녹슨교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존감이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이 주전심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지켜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가 점검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주님이 정해진 경계표를 내가 아무도 모른다고 자꾸만 옮기고 있지 않는가, 이게 다 여러분 주의 영광 가리는 일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